여러분, 모소대나무라는 말을 아십니까? 중국과 동아시아에서 자라는 대나무의 한 종류입니다. 이 대나무는요, 씨를 심고 처음에 5년 동안은 거의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근데 5년이 딱 지나기 시작하면 6주 만에 15m, 20m 폭발적인 성장합니다. 뿌리를 깊이 내린다는 거예요. 5년 동안 눈에 보이지 않는 시간 동안 땅을 파고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품질이 좋은 대나무로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성장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땅속 밑으로 깊고 단단한 뿌리를 내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표까지 우리를 기다립니다. 빛의 자녀들인 우리는요, 우리의 믿음은 인내라는 과정을 통해서 꽃을 피운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시험이 있고 연단이 있을 때 인내함으로써 그 시간들을 통과하며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하신다.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인내를 통해서 열매를 보게 되는 것. 사랑하는 저는 여러분들이 인내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끝까지 인내합시다. 믿음의 경주하십시다. 함께 인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네, 정말 믿습니까? 네,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때가 되면 세워주시고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 메시지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오래 참음, 인내라고 했어요. 인내요 한자가 뭐라고 했어요? 참을 인자에 뭐가 있다고 했어요? 마음심과 칼이 있다고 했어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통과하는 것이 인내라고 했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인내를 했습니다. 16년 만에 공부를 하는데 9시부터 6시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에 나가고 싶더라고요. 설교를 제가 인내를 했으니 네,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중간에 땡땡이 치지 않고 부흥회 갔을 때도 호텔에서 발제했어요. 이렇게 공부하고 인내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들 또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주보의 이 오래 참음은 기다림으로 빚어지는 성숙한 믿음의 미학입니다. 이 엽서가 있는데 신방 가보니까 어떤 분들은 문 앞에 다 붙여놨더라고요. 네.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오랜만에 또 미국 일정을 마치시고 오신 우리 이계호 성도님 계신데 한번 우리 일어나실 때 크게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셨죠? 네, 맞습니다. 여러분 인형 좋아하십니까? 인형 좋아하세요? 네, 제 아내가 인형 이렇게 잡지 말라고. 인형 좋아하죠. 인형. 제가 제 동생이 아니라 제 딸 인형인데 허락받지 않고 그냥 갖고 온 겁니다. 이 인형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 인형을 어릴 때 받은 인형을 평생 간직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생 간직하고 심지어 시집 가서도 이 인형을 시집 갈 때도 갖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릴 때 대여섯 살 때 받은 인형인데 이런 인형을 늘 잘 때도 함께 자고 여행 갈 때도 함께 인형 갖고 갑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이 인형과 함께 대화를 해요. 누더기 하나님이라는 책을 쓴 존 오트버그라는 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오트버그의 누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누나가 어릴 때 이런 인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누나는 인형을 너무 사랑해서 목욕할 때도 함께 하고 밥을 먹을 때도 옆에 식탁에 같이 놓고 어디 길을 갈 때도 항상 공부할 때도 이 인형을 들고 공부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결혼을 했는데도 결혼할 때도 이 인형을 갖고 가고요. 하나의 에피소드가 나오는데 미국에 사는 이 가정에서 캐나다까지 여행을 했대요. 그런데
캐나다 여행을 하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는데 국경 선쯤에 다 왔을 때 이 인형을 놓고 왔다는 걸 알고 여투보가의 누나가 막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모든 식구들이 다시 백을 해서 머물던 호텔에서 인형을 찾아서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인형은 오토버거의 누나가 결혼해서 나이가 들었는 데까지 늘 사랑했는데, 처음에 5살 때 받은 이 인형은 아주 귀여운 인형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때가 타니까 누더기가 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더기가 된 인형을 이 누나는 끝까지 소중하게 여겼다 라고 하는 글을 쓰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형이 존귀하게 여겨진 근거는 뭐냐면, 인형의 상태에 따라서 이 인형이 존귀하게 여겨진 것이 아니라 이 인형을 소중히 여기는 주인의 사랑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다 누더기 인형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상처도 받고 찢어지기도 하고 구멍 나기도 하고 때도 타기도 하고 얼룩지기도 하는데, 그리고 누더기가 되어서 헤어지기도 하는데,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다.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오늘 5번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자비인데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성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누더기 같은 우리 인생을 한결같이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자비가 있다. 자비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자비를 보면 2가지 의미가 있는데, 용서하는 마음이 있고요, 2번째는 베푸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기독교의 핵심, 신앙의 핵심 가치는 자비, 은혜, 긍휼, 인자라고 합니다.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로 우리는 정의를 내려요.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 평강, 화평, 평안 다 같은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처럼 자비, 은혜, 긍휼, 인자는 같은 맥락에 있어요. 특별히 자비는 친절한 마음이랑 아주 가깝습니다. 자비를 다른 말로 하면 친절한 마음입니다. 크레스토테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보니까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타인에게 실제로 친절하게 선의를 베푸는 태도예요. 단순한 감정, 마음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 실제로 친절하게 선의를 베푸는 태도입니다. 첫 번째, 자비는 용서하는 마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신실하신 그리고 자비로우신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시는 분이다, 베푸시는 분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는 너희는 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제사가 아니라 자비이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워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할 때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은 자비이다, 용서하는 것이다. 사람은 복수하려고 하죠. 그 영화의 대부분은 복수에 대한 영화예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관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자비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용납해 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믿어주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자비를 간청하는 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응답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말씀에 보면 22절 말씀에 그 지방에 사는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께 와서 울부짖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 다윗의 자손이여, 제 딸이 귀신 들려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이 여인의 고백 앞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모른 척 하세요. 모른 척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들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냉정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예수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자녀들의 빵을 가져다가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또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옳습니다. 하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여인아,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께 어떻게 간청했어요? 하나님, 내 인생에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친절하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병 환자들을 만나셨어요. 멀찍이 서서 큰 소리로 그들이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로 다가오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에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자비로운 사람, 용서를 베푸는 사람, 용납하는 사람,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강도를 만난 사람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오늘 이 자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까지 여행을 가요. 여행을 가는데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가 이 사람의 옷을 다 빼앗고 물건을 다 빼앗아요. 그리고 죽지 않을 만큼 때립니다. 거의 죽을 만큼 때려요. 그리고 버립니다. 그때 목사님이,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 제사장님이 그 사람을 보고 지나가는데 말씀을 보니까 보았지만 반대로 돌아가요. 모른 척하고 돌아가요.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 버림받은 사람을, 거의 죽어가는 사람을 봤는데 고개를 돌려서 못 본 척하고 반대로 돌아갑니다. 세 번째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 광경을 보는데 그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합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통해서 치유하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하룻밤 같이 보내고 다음날 돈을 더 주면서 내가 일 보고 올 테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다 해주십시오. 다 돌봐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런 예화를 주님께 드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세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라고 얘기합니다. 질문하십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하죠.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입니다. 목사님도 아니고
레위인, 신학 박사도 아니고 아수르의 점령이 되어서 피가 섞여 있어서 사마리아 땅에 건너가지 지나치지 않았던 개와 같은 족속이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던 그 사마리아, 그들과 밥도 먹지 않고 그들과 비즈니스도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마리아인이 그 광경을 보고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 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자비로운 마음,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광경을 보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과 함께 했습니다. 제사장들은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습니다. 레위인도 그것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33절 말씀에 보면 불쌍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싸매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 무슨 말이에요? 자기의 짐승을 태우기 위해서 자기가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내려오고 그 사람을 짐승에 태워서 여관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여관에 가서 잘 보살펴 주었다.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은, 다시 말하면 하룻밤 그 사람과 같이 잤다는 거예요. 밤새워서 돌보아 줬다는 거예요.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며 저 사람을 잘 돌봐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소. 2데나리온, 챗GPT를 통해서 물어보니까 노동자의 2일치 월급 약 20만 원, 30만 원 되겠죠? 2일치 1당, 이틀치 1당. 한 데나리온이 1일치 1당이니까 약 20만 원 정도를 주면서 돈이 더 필요하면 내가 갚겠습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알고만 있지 말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비는 무엇인가? 자비는 고개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마주 보는 것입니다. 직면하는 것입니다. 못 본 척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그를 데리고 여관에 갔던 사마리아 여인. 신명기 22장 1절 말씀, 만약 네가 네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고 헤매는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말고, 보세요, 밑줄 그세요. 그냥 지나치지 말고 반드시 그것들을 내 형제들에게 데려다 주어라. 3절 말씀, 마찬가지로 너는 내 형제의 낙이나 겉옷이라 그렇게 하며 내 형제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찾았을 때에도 그렇게 하고 못 본 채 하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못 본 채 많이 합니까? 못 들은 척 많이 합니까? 4절 말씀에 이웃의 낙이나 소가 길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마라. 네가 반드시 그 이웃을 도와 그것을 일으켜 주어야 한다. 고대에서 이 소와 나귀는 엄청난 재산이거든요.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으며 그들의 감독관을 때문에 울부짖는 소리도 들었다. 고통을 보았으며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다. 자비란 무엇인가? 못 본 채 하는 게 아니라, 못 들은 척 하는 게 아니라 마주 보는 것이고 공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어머니가 자기의 젖먹이를 어떻게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떻게 가볍게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 어머니는
잊어버려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잊지 않는 거예요. 못 본 척하지 않는 거예요. 못 들은 척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함께 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너를 잊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너의 고통에 못 본 채 하지 않겠다. 너의 고통을 못 들은 척하지 않겠다. 너의 신음을 못 들은 척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오늘 아침 새벽에 일어났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드셨어요.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일주일 동안 성령의 열매를 배우면서 인내하면서 왔겠지만 정말 힘든 시간들,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신음 가운데 온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못 들은 척하지 마시고 못 본 척하지 마시고 이들의 고통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듣고 계십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시작. 아니, 이게 어려워요? 왜 헷갈려요?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한 번 더 시작.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자비라는 정확한 언어입니다. 자비는 말의 시작이 아니라 행동의 시작입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기꺼이 다가가서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싸매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다 잘 보살펴 주었습니다. 보고 마음으로만 힘들겠다, 고통스럽겠다, 안 됐다, 다 죽어가겠다가 아니라, 참 제가 목사잖아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묵상을 많이 했어요. 그렇지. 못 본 척하면 안 되지. 못 들은 척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부흥회를 지난주에 갔잖아요. 근데 어떤 카톡을 봤어요. 근데 카톡이 많이 올 거 아니에요, 저한테. 근데 카톡을 봤는데 근데 그 카톡을 보낸 분이 저한테 제가 막 이렇게 늘 생각나는 사람들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럴 때가 있어요. 생각이 늘 나는 사람이 있어요. 전화를 할까 하다가 해야지 했는데 카톡이 딱 온 거예요. 카톡을 보고 시간을 내어서 전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어요. 기도를 해드렸어요.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있는데 목사가 카톡이 왔을 때 좀 잘 반응하자. 잘 반응. 성도님들의 아픔과 고민 가운데 좀 함께 하자. 못 본 채 하고 지나가는, 고개 돌리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신학 박사들이 고개 돌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논문 쓰기 위해 돌아가는 게 아니라 보고 공감하고 마음만 동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는 이 믿음이 저에게 부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기도는 공허한 것이다. 주여 믿습니다. 성전 건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성전 건축하려는 어떠한 제스처가 없어요. 죽은 믿음이에요. 공허한 믿음이에요. 공허한 기도예요. 기도했으면 행동을 해야죠. 할렐루야. 우리가 행동하기 때문에 성전이 지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또 어젯밤에 그 디아코니아 보고서를 카톡으로 받았어요. 너무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아니, 웬만한 교회가 1년치 할 디아코니아 봉사를 일주일 동안 다 했더라고요. 대전 자립 지원담 후원 물품을 전달했죠. 전달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편지 같은 거 써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써서 했겠죠. 보육원 섬김을 했어요. 또 그 미혼모를 위한 캠페인도 그 대전 시내에 가서 또 막 이렇게 피켓을 들고 타이밍을 맞게 띄워주세요. 다음이에요. 이거 소년원 예배가 또 매주마다 소년원 예배 드리고 있고 계속 띄워야 내가 맞출게요. 다음 여긴 또 뭐 지적 장애시설 가서 김밥 만들고 국수 해주고, 네? 대전역 다리 밑에 가서 노숙인들에게 또 도시락을 선물로 해주고, 대전역에 있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또 선물 식사를 만들어 드리고. 여러분, 이런 사역들, 그것도 안 되면 피 뽑고. 아니, 이 많은 사역이 일주일 만에 일어난 거예요. 일주일 만에. 아멘 좀 크게 하세요. 이게 놀랍지 않으세요? 어느 교회가 이런 교회가 있냐고요 지금. 응? 세상에 빛이 됩시다, 소금이 됩시다. 그만 띄워요 이거. 소금이 됩시다, 빛이 됩시다 했는데 말로만 그러면 이 무슨 빛 소금이에요. 짠 맛을 내야죠. 빛을 비추어 줘야죠. 할렐루야. 제가 이 보고서를 봤는데 얼마나 자랑스럽던지. 우리 성도님들 너무 멋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대단하더라고 진짜. 내가 박수 쳐주고 싶더라고. 박수 쳐주고 싶더라고. 남들 1년치 1년이 뭐야 이거. 일주일 만에 기쁘게 이거 한다고 누가 알바비 줍니까? 시간 일당 줍니까? 재료들 자기들이 만들어서 자기 돈을 내어서 헌신을 해서 깨뜨려서 시간을 들여서 하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무엇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함의 사역이라. 이게 자비로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비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자비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예요. 마음이 아니라 행동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간청합니다. 4월 20일부터 27일 날 저희 교회에 유라의 페스티벌을 해요. 여러분 잘 준비해 주세요. 여러분이 VIP 영혼들의 이름을 오늘까지 아마 제출할 겁니다. 꼭 2명 이상 이름을 적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고 자랑스러운 교회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많은 예비된 영혼들이 이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만날 뿐 아니라 자신의 시간과 재정과 물질을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데 쓸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겠어요. 아멘 크게 합시다. 얼마나 주님 기뻐하시겠냐고요. 많은 청년들이 시간을 컴퓨터 앞에서 보내고 세상의 정욕 가운데 보내고 많은 사람들이 허탄한 것에 시간을 쓰고 하는데, 주님 나라 위하여 시간을 투자하고 재정을 투자하고 달란트를 투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만들고 사역의 현장을 만들고 말씀이 매일같이 올라가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세계 선교를 힘쓰고 지역사회를 섬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진짜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꾸고 나아가는 이 교회에 여러분들의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지시고 영혼들을 초대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선포합니다. 자신감 있다는 거예요. 응? 자신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온 마음을 다하여 달려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자비는요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끝까지 베푸는 것이 자비입니다. 35절 말씀해 보세요.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 주며 저 사람을 잘 돌봐주십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이거 찍어서 인스타 올릴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자비의 마음이에요.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잘해주며 돌려받을 생각 말고 빌려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고 너희가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과 악한 사람들에게도 인자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잘해주며 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누구에게? 원수에게. 원수에게 잘해줘라. 여러분, 원수에게 잘해주라고 하는데 와이프한테 잘해줘야 돼요. 남편에게 잘해줘야 돼요. 우주신 자매님, 남편에게. 아니, 원수에게 잘해주고 사랑하라고 하는데 평생 내게 주님께서 주신 배필인데 이 배필 잘해줘야죠. 사랑해줘야죠. 잘 섬겨줘야죠. 자비는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끝까지 베푸는 것.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말래요.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넘어져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치 유리야,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보상 심리 때문에 그래. 그런 거 없이 잘해주라.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 오메가 교회 성도님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길 원하실까요? 1번 제사장, 2번 레위인, 3번 사마리아인. 누가 되길 원하세요? 1번 손 들어보세요. 1번. 2번 손 들어보세요. 2번. 3번 손 들어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저는 10년 동안 우리가 열심히 본질 사수했잖아요. 말씀, 기도, 전도, 금식, 전도, 선교. 최근에 2025년 디아코니아가 계시적으로 저희 교회에 부어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맞아요. 이 디아코니아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열정이 공허하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이것이 나만을 위한 것이고 교회만을 위한 것이라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공허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디아코니아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진정성과 우리의 기도가 더 강력한 힘을 얻게 됩니다. 한 가지 영상을 보여드리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영상을 봤을 때 너무너무 제가 몇 번을 봤어요. 태국에서 만든 영상인데 선한 행실에 대한 믿음을 갖게 하는 영상이었어요. 몇 번을 보면서도 울컥울컥 하면서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 이 영상 보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เขาจะได้อะไร ถ้าเขาทำแบบนี้ทุกวัน
เขาจะไม่ได้อะไรเลย ไม่ได้รวยขึ้น ไม่ได้ออกทีวี ไม่มีใครรู้จัก ไม่ได้มีชื่อเสียงที่มากขึ้น เพราะสิ่งที่เขาได้ คือได้แค่ความรู้สึก ได้เห็นความสุข ได้เข้าใจ ได้ความรัก ได้ในสิ่งที่เงินซื้อไม่ได้ ได้โลกที่สวยงามกว่าเดิม ในชีวิตคุณ อะไรคือสิ่งที่คุณต้องการมากที่สุด ไทยประกันชีวิตเชื่อในความดี 우리 함께 좀 일어나실까요? 선행에 대한 믿음을 갖고 살아갑시다. 영상 보고 마음이 어떠세요? 따뜻하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따뜻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냄새 나고 시궁창 같은 쩐의 전쟁으로 얼룩진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들이 딱 등장하면 따뜻한 온기가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람들. 저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묵상할 때 예수님은 지상 대명령을 선포하시면서 지상 대명령을 완수하기 위해서 12 제자들을 뽑으시고 전 세계 복음화를 꿈꾸신 분이세요. 위대한 비저너리였잖아요. 근데도 불쌍히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잊지 않으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시작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배고플까봐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오늘 5번째 자비, 카인드네스, 컴패션, 긍휼, 친절함 같은 말인데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도 있지만 이 세상을 향한 자비로운 마음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그 인형처럼 이 인형 자체가 소중하고 귀해서가 아니라 이 인형을 귀히 여기는 주인의 마음 때문에 우리가 있잖아요.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성품, 자비로운 마음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는 우리의 의로운 행위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분의 자비 때문이다. 그분은 거듭나게 씻어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거듭날 수 있도록 씻어주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인해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그 자비가 우리를 살렸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자비를 실천할 때 이 세상은 더 아름다운 세상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은 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찬양하시면서 나가십시다.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백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불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아멘.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고백 다하도록 나의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두 손 들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아멘. 한량없는 은혜, 할렐루야.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그 은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생각하시면서 주의 이름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내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서 있습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나를 용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내 삶의 은혜로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자비로움이 나를 있습니다.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가운데 내가 서 있습니다. 그 자비를 내가 어찌 있겠습니까? 못 본 체하지 않고 못 들은 척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 교만해져서 누더기 같은 인형인 줄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공처럼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신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에 내가 존귀한 자가 되었는데 마치 내 행위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된 것처럼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행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베풀어 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복수하려고 해요. 내가 한 만큼 받아내려고 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도 성령의 열매 자비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는 마음, 베푸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뿐 아니라 못 본 척하지 않고 못 들은 척하지 않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나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이 내 삶을 뒤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이 내 삶을 뒤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레위인같이 살지 않고 제사장같이 살지 않고 사마리아인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못 본 척하지 않고 못 들은 척하지 않고 고통당하는 자에게 함께할 수 있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오 주님 역사하소서. 성령님 일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내 삶에,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예수의 정신이,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마음이, 자비로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확실히 아멘.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못 본 채하고 못 들은 척하는 것이 아니라 손을 내밀고 힘이 되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진실된 그리스도인들,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고 세계 선교를 향한 위대한 비전이 있지만 우리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동역자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그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믿음의 예물이고 신앙 고백적 예물이며 주님 사랑하는 믿음의 예물일 줄 믿습니다. 이들의 10의 1조, 감사, 선교, 주정, 건축 예물 1000번째 예물에 이르기까지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